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별미 요한계시록 15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별미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붙여드린 이유는 맛깔진 요한계시록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별미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깔지다는 표현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어떻게 성경에다 그런 말을 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주님의 만나는 먹는 만나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더 맛있고 맛깔진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여러분 보신 것처럼 지금 교회시록 15장부터 시작되는 7 재앙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그 재앙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데 오늘 전 여러분과 같이 돌아오고 돌아오라 같이 하나님의 7 재앙에 담긴 사랑과 진노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노와 사랑이 함께 갈 수 있는가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 같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아주 이 중요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후반부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마지막 용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용과 마지막 싸움의 이런 그 과정들이 진행되는 그 한 복판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계시록 13장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가 계시의 정말 성취의 현장에 있다는 걸 보셨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이 모든 일들의 결말을 계시록 1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은 이후에 있을 19장과의 이야기입니다. 19장 인인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일들의 7 재앙이라고 하는 7 재앙의 대상은 누구이며 7 재앙의 그런 성격은 어떤 것인가 서막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15장 오늘부터 오늘 여러분과 보게 될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사랑이란 말은 맞지 않죠. 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신데 제가 마지막이란 말을 여러분들에게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청이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을 부르시는 마지막 초청이라는 그런 의미로 마지막 사랑과 진노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15장 5절로 8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네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더라. 하늘에 무엇이 열리더라?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더라. 그러더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4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대접을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참해 7 천사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 서막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막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여기 먼저 우리가 좀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시록 속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봐야 될 부분 가운데 2 가지 중요한 또 다른 이슈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보좌, 4장과 5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오더니 계속 보좌를 중심으로 왔는데 계시록 11장 19절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15장에 나오면서 또 뭐가 나옵니까? 이 보좌가 아니라 성전,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살짝 이미 계시록 11장에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지만 살짝 여기 계시록 15장을 알기 위해서 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2 종류의 보좌가 있다. 2 종류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통치의 보좌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는데 그건 만유를 통치하시는 보좌다. 그러니까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건 사랑의 주권으로 모든 것들을 어우르시는 그런 공여자여 시여자여 모든 왕이요 이렇게 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랑의 통치 하나님, 그런데 또 다른 보좌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편 9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와우. 그런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앞가는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통치의 보좌와 심판의 보좌 2 개의 보좌인가?
보좌가 둘이란 뜻인가? 두 종류란 뜻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 두 종류란 뜻인가? 아니면 보좌는 같은 보좌인데 하나님의 사역, 즉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주권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올바른 것들을 공의를 대하시는 심판 하나님. 이 심판과 이런 이 통치가 한 자리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즉 사역이 다른 두 국면이냐,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데 통치하시기 위한 보좌와 심판의 보좌로 되어 있으니까 보좌가 하늘에 두 개란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과연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 보좌는 한 보좌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이 두 다른 측면이 있는가? 이걸 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를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는 통치의 보좌. 이 보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 계시록 4장 2절로 5절을 봤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성령의 감동에서 봤는데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더라. 그러면서 이 보좌에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모양과 보좌에 둘러서 24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 보좌 앞에 있는 번개와 음성과 내상이 나고 7 등불 켠 것이 있고 하나님의 7령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대생물인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거는 지금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본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와, 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통치의 보좌를 우리가 보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가 있어요. 뭐냐? 계시록 11장 19절에 봤더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더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와우. 이번에도 똑같이 보좌는 보좌인데, 그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을 의미하는데 조금 이따 보시고요. 이 언약궤 안에는 출애굽 25장 21절로 22절에 증거판 혹은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있는 그릇이죠. 그걸 증거궤라 그랬고 그 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으신 그 위를 우리는 뭐라 그랬는가?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 시은소. 이러면서 보좌를 예표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하늘에 뭐가 보여요? 아, 이런 언약궤가 보였다. 성전이 보이고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였다. 그러니까 성전이 보이고 성전에서 언약궤가 보였다면 여기 언약궤는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장소. 근데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5장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이래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뭐가 있더라? 증거장막의 성전입니다. 왜 증거장막이냐? 뭐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있으니까 증거장막이죠. 같은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뭐가 있느냐? 보니까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나왔는데도 내생물, 보좌에 있는 그 보좌의 둘러 중심에 있던 내생물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증거장막의 성전에서도 뭐예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4장에도 뭐가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내전이 있더라. 그게 같은 보좌의 모습인데 좀 이런 다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며 7 천사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이 나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나온 보좌도 보니까 앞과 왔던 통치의 보좌와 여기 나오는 심판의 보좌에 지금 여기에 진노의 이게 왜 심판의 보좌냐? 성전이 열리는데 언약궤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것을 내보내 주시니까 제가 심판의 보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같은 보좌 같은데 뭐가 달라요? 하나는 통치하시는 의미가 들어있고 하나는 심판하시는 다른 국면과 같은 이야기가 들려진다 이 말이죠. 조금 도표로 보면 더 재미가 있겠죠. 자, 계시록 4장의 통치의 보좌는 우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네 생물이 중심이 되어 있는 보좌. 보좌 앞에는 7 등불 켠 것이 있고 어린 양같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앞에 24 보좌, 24 장로리 있다. 여기를 뭐라 그랬어요? 또 밑에 바다는 유리바다와 같았다. 근데 이 보좌에는 어떤 모습이 들어있느냐? 4장 5절로 6절에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내성이 나더라. 이 보좌를 둘러치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는 내생물이 있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 보좌의 모습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그런데
계시록 15장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짐승의 표와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유리바다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유리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좌를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구원의 노래를 부르더라. 어디서? 보좌 앞에서. 이건 모든 것이 종결된 뭡니까? 통치하는 보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온 우주간에 충만하면서 우주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사역을 마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과 15장에 보니까 어떤 모습인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는 바로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성전 가운데 첫째 칸은 성소, 둘째 칸은 지성소, 첫째 칸을 회막이라 그리고 둘째 칸은 뭐예요? 증거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여기 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 언약궤가 보였단 말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 그건 증거장막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건 뭘 의미했느냐? 우주의 보좌를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성소, 성막을 통해서 우리 미니어처, 우주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주의 중심 무장이 그렇다는 거죠. 말하자면 맨 밖에는 이렇게 광야가 있고 우주의 성막을 쳐 있는 뜰이 있고 그러면 그 울타리가 있고 뜰이 있고 뜰에서 또 뭐가 있어요? 이 첫째 칸으로 들어가고 첫째 칸은 성소, 회막이라고 드리고 둘째 칸에는 지성소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장막이 된다. 자, 여기 지금 이 성전이 열렸는데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 아까 하나님의 보좌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보좌 안에 있는. 근데 하늘에 성전이 열렸다 그랬어요. 열리면서 이 보좌가 보이더라. 그런데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었냐? 증거장막의 성전이다. 즉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증거장막의 성전이다. 근데 이 성전이 역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네 생물들이 이 안에 있으면 여기 있는 네 생물이 하나가 어떡합니까? 천사에게 뭘 합니까? 이렇게 대접을 주는 장면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성전이 어떻게 되더라? 아마 연기가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이상하네. 보좌가 있고 성전이 있고 분명히 증거장막도 뭘 의미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게 좀 약간의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죠. 그런 그 다른 모습은 보좌나 증거장막에 있는 이 언약궤의 위치가 다르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그 사역이 좀 국면이 다르다는 의미인가? 여기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시면 보좌와 성전과의 관계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오해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 되겠어요. 계시록 7장 9절로 11절. 여기는 계시록 7장은 이렇게 14만 4천이 인 맞는 사건이 벌어져. 그래서 인치는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2일 후에 봤더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더라. 그리고 어디서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보좌가 틀림없네요. 그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시록 15장 2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7장에 나온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그래요? 여기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와 네 생물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보좌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랬더니 이제 여기 물어봐. 여기 이제 장로들 하나 장로들 중 하나가 천사에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누구냐? 이렇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환난 중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 중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개국 이래 없던 큰 환난이 언제입니까?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강요되고 또 그 표를 경배받도록 토를 받도록 강요되는 그 환난이죠. 그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고 여기 맞잖아요. 보좌 앞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보좌 앞에 이 사람들이 서 있는데 바로 거기는 또 뭐기도 해요? 그의 성전이기도 해. 그래서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 그 보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뭘 치더라?
장막을 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보좌와 성전과의 관계가 분명해졌어.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심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 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더 강조가 됐고, 성전과 증거 장막을 얘기할 때는 언약궤, 계명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심판의 보좌, 같은 보좌이지만 심판의 의미를 더, 하나님의 사역이 더 강조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고, 바로 그 보좌에 있는 것이 성전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멀쳐주셨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증거장방이나 증거성전이나 언약궤라는 이 말씀은 보좌란 뜻입니다. 근데 그 보좌는 통치의 보좌가 아니고 무하는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은 어떤 것이냐? 보좌와 성전은 사실은 같은 위치지만 다른 국면이에요. 통치의 무슨 국면? 심판의 국면이 있고 사랑의 통치의 국면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보좌이지만 사역이 어떻다? 다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계시록에 나오는 보좌, 증거장막,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왜? 성전이 없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이 뭐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보고 원시부터 성사, 원시부터 주님을 보고 당신은 원시부터 우리들의 무엇이다? 성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계신 보좌가 곧 성소고 지성소고 하나님에 계신 보좌가 곧 어디에 성전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성전이다. 이게 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 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오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고려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에 성전에 관한 이 모든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기 성전 안에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는 이렇게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나오죠.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는데, 왜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앞에 어린 양이 계시다. 그럼 그것이 곧 뭘 의미해요? 성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보좌와 성전을 이제 같은 의미라는 걸 보셨고요. 이제 우리는 보좌의 의미를 조금 보시면은 이제 왜 제가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통치의 보좌예요. 근데 보좌는 어떻게 되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님을 앞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보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보좌를 예표로 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있는 성소죠. 근데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계시록 25장 16절로 17절에 궤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궤 안에다 뭐라 했느냐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은 곧 십계명으로 의미하는 거죠.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장의 이규빗반 광유빗반 되게 하고 속죄소를 궤에 얹어라. 그냥 증거판 십계명은 언약 궤 속에 넣고 언약 궤 위에 뭘 얹어라? 속죄소를 넣어라. 그런데 그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미니어처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우리가 보여준 것이죠. 지성소의 핵심에는 언약궤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다? 십계명이 들었다. 그리고 십계명 위에는 뭐가 있다? 속죄소.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그랬어요. 속죄소는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고 시은자는 무슨 자리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명이 위에 있고 위에 하나님의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것인가 보좌를 예표했는데 이 보좌는 뭡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보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예요. 이건 직접 하나님이 신손으로 주신 것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십계명이 보좌의 기초란 말은 법이 곧 뭐예요?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죠. 의라는 것은 기준을 말하는 거고 공의는 두루 보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예요? 법이 있으면은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죠. 그걸 공의라 그러고 법 자체는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는 의로우심이. 그래서 의와 공의는 이건 하나님의 법을 뭐예요? 보좌의 기초다. 이 하나님의 법이 보좌의 기초라는 말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법이 보좌의 기초다. 그랬는데 여기 뭐라 그랬는가? 인자와 진실함이 주님을 앞서 행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어요? 자, 여기 이렇게 말했네요. 율법인다. 여기 로마서 13장 10절에 답을 찾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럼 여기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법이죠. 의와 공의가 목표하는 것이 뭐냐? 인자와 진실함이 이 앞에 행사하는 것이 목표인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어디 있다? 사랑에 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드러났느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다는 뜻이죠.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완성됐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곧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시냐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 한 거예요? 그 사랑에 여기 이게 보좌는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기로 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이렇게 이 기준이 뭐다? 의와 공의다. 그러나 이 의와 공의는 법의를 의미했는데 이 법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뭐에 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 보좌의 근간이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인데 법의 목표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가하여, 그러니까 의와 공의는 무엇으로 완성된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그렇다면 보좌는 어떤 거예요? 심판의 보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같은 보좌니까 이게 한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든 통치의 보좌든 같은 보좌이기 때문에 의와 공의가 근간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심판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목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보좌도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록 15장에 진노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그 진노라고 하는 거 심판을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역시 그 심판이 진노라고 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보좌는 뭐가 근거예요? 사랑이 목적이다. 그래서 7재앙은 왜 진노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것이 사랑일까? 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아까 또 읽은 거예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7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네 생물로부터 재앙을 담긴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뭐가 담겼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겼습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쏟아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는데 7천사의 7재앙이 마치니까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와우. 하나님의 진노가 담은 대접을 천사들에게 주었으며 쏟아라. 그래서 천사들이 그 대접을 받아 나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는 영광과 능력으로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도 이 진노가 마칠 때까지, 즉 7대접을 다 쏟을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보좌 앞으로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여기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가 됐다 그랬는데 성전의 연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인데 이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단순히 그냥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저 하나의 예언 속에만, 계시 속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는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어마어마한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 5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와, 그러네.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보좌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보좌는 우리 방으로 말씀드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의자에 이렇게 중심되는 거기 앉아있는 것이 보좌라면, 성전 안에 보좌가 있었다는 말은 그 방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전. 보좌가 있는 방은 지성소, 그 다음에 그 보좌 밖에 비서실이나 돼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옆방처럼 거기에 다양한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거는 성소, 회막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 그러니까 성전과 보좌는 두 개의 곳이 아니라 같은 의미, 같은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랍 천사가 있는데 6날개가 있어. 하나님의 보좌를 덮었는데 날개 둘은 눈을 덮고 날개 둘은 다리를 덮어. 왜? 하나님께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볼 수가 없어요. 스랍 천사들도. 그리고 또 나머지 둘로는 이게 창화하며 여기 이렇게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창화하며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가 그렇게 보면서 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뭐가 충만한지라? 충만한지라. 천사들이 청하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를 둘러친 천사들이 그냥 이 보좌를 두르고 거룩 부르는데 연기가 가득하더라. 그런데 거기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 영광을 대면한 이사야가 어떡합니까? 화도다. 나는 죽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갔다가 입술에다가 이렇게 화젓가락을 갖다 대면서 하는 걸 보죠.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뭐가 있어요? 연기가 충만해. 그럼 여기 말한 성전의 연기는 무엇이냐? 영광에 충만한 현현이다. 아까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록 15장에서도 영광과 능력으로 연기가 가득하다. 근데 실제로 이사야가 봤더니, 이사야가 지금 실제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더니 거기도 뭐가 있더라? 연기로 이 땅에 충만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영광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인가?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주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무엇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와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는 뭐냐? 독생자의 영광이 어떡하더라?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 영광이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은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더라 얘기하면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1장 14절 요한복음 이렇게 됐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영광은 뭘 의미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였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와 진리였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이 앞서행한다고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와 진실. 여기 인자와 진실을 이게 히브리 말을 이걸 갖다 헬라 말로 번역하면 뭐가 돼요? 여기 은혜와 진리란 말로 똑같은 말을 쓴 거예요.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나 은혜와 진리를 똑같이 표현한 것이에요. 근데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여러 번. 그래서 여기 뭐였느냐? 이 보좌를 봤더니 그 보좌는 연기가 충만한데 드러나서 감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충만함 속에 있는 그 연기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뭐가요? 사랑이.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본다는 거죠. 그럼 여기 도대체 무슨 여기서 나타나 있는 이 사랑이 이렇게 무슨 이 모습이었느냐? 여기 보세요. 이어서 스라베 하나가 화도로 단에서 취한 바 핀손을 가지고 날아가서 그것을 입에 대고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충만했다는 말을 우리 이렇게 알아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또 몰았더니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성전의 영광 가득 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급하시다는 거예요? 안 급하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굉장히 급한 표현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도 괜찮을 텐데, 여기가 무슨 표현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건 지금 마치 무슨 한탄하며 뭔가 막 마음이 촉해가지고 급한 모습을 우리 보잖아요? 그렇게 그 연기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하. 무언가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시구나.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보좌에서 뻘떡 일어서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니, 여러분, 이런 급하실 때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리며 인자가 우편 보좌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예수님의 모습을 서 있는 예수님을 보셨어요. 왜 서 있었을까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뻘떡 일어난 거죠. 눈이 화등잔 같은 눈을 뜨고 뻘떡 일어나서 뭐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사야가 말은 내가 누구를 보낼고 스데반아 내가 이 모습을 지금 똑같이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누가 갈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여기 하나님의 급하신 마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급하셨는가?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이사야 이 사건 뒤에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방 유다를 공격해 들어와 그때 이 빼가라는 임금이 그러나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뭐에 대한 경고였느냐? 지금 저 북방의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 일이 있은 뒤 잠시 뒤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이어서 왜 보내셔서 내가 언제까지 갑니까? 그랬더니 완전히 성읍이 다 무너지고 망가져서 황폐될 때까지는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파멸의 위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마음이 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까움을 선포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나가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해줄까? 민족을 바라봤더니 아무도 주님의 뜻을 행할 사람은 없는 거지.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급하신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멸의 원인은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기별은 뭐예요? 진노의 기별. 그런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왜 마음이 급하세요? 그건 뭐냐? 여기 있죠. 속내는 무한한 사랑이었다. 왜? 이 백성들이 겪어야 될 비참한 파멸과 파경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당해야 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이 파멸을 면할 길이 있는가? 빨리 이 멸망에 가까운다는 걸 전하면 어떻게 될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낫게함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그 속내. 그러니까 마음은 뭐예요? 무한한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막 서성거리는 이 모습을 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영광은 성품의 영광이었다. 인자와 진실.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서 고난받아야 될 앞으로 장차 고난바 속에 떨어질 그 백성들이 향한 안타까움에 금할 길이 없어서 뻘떡 보좌에 일어나셔서 그냥 그 보좌에서 서성거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기별은 진노의 기별입니다. 너희들 이러면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나 그 속내는 뭐예요? 무한한 사랑으로 빨리 가서 전해서 거기서 이 망하는 그곳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바로 신약 성경에 이 모습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잘 아시는 이야기죠. 뭐 삼척동자로 잘 아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주의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우리는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 다 잘 압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5장에 일어나서 탕자 이야기. 아버지한테 재산 내목 주세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있던 거 다 없애지니까 그 많던 친구 다 떨어져. 그 좋던 경기 다 사라져. 결국은 배가 쫄쫄쫄쫄 굶어 죽게 생기니까 돼지치는 목부가 됐습니다. 그 돼지치는 목부가 돼가지고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먹다 보니까 누구 생각나는 거예요? 그 좋으신 아버지 생각. 그 좋으신 아버지 생각.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나, 야,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죄를 범했구나, 그런 돌아가야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들이 돌아가는 것은 뭐에 대한 향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품꾼에게도 사기 넉넉했지. 즉 마음이 후덕하고 사랑으로 넘치는 아버지를 아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반을 갖다 다 싹둑 잘라먹은 그야말로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이지만 그런 일을 저지른 아들조차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 향수는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사랑의 아버지. 그것이 사랑이 아들이 돌아갈 수 있는 뭐를 만든 거예요. 기력, 근원이 되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를 할 때는 할 말이 너무나 많죠.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느 정도느냐. 재산의 절반을 버리고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들이 돌아올 걸 아버지는 아셨거든. 만약에 안 줬으면은 말이야, 사는 동안 내내 아버지한테 대들고 불효를 했을 게요. 근데 재산의 반이라도 턱 떼서 주면서 알았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돌아올 걸 뻔히 아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걸 아시는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아들이 계획한 생각, 아들의 기념 속에 뭐가 있어요? 품꾼에게도 사기 넉넉하다. 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가만히 봤더니 여기 집에 와가지고 이러는 사람이 저녁에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한 품삯만 주는 게 아니고 가는 사람 불러 여보게 자네 멀리 계신 어머니가 오셨다며 그러면서 거기다 또 조금 웃돈 주면서 요거 가지고 뭐 좀 맛있는 음식이라도 반찬이라도 사드려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 그리고 뭐 어떤 종은 또 가는데 여보게 이리 와. 자네 요즘 말이야 저 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시고 편찮으시다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이거 말이야 돈을 또 조금 약이라도 가서 사다 빼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누구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죠. 제가 뭐냐 어머니 얘기만 해가지고 서운하신가요? 예, 어떤 노비는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이렇게 그야말로 이게 아버지나 부모님들의 이런 모습 또 자녀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자네이 말이야 이번에 아이가 말이지 뭐 이렇게 이번에 아이가 성인식에 참석했다며 그래 축하해 그러면서 또 선물 한 걸 떠주면서 갔다 만난 것도 사주고 아이 뭔가 좀 하나 해줘 이런 아버지를 본 거야. 그냥 꼭 싹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더 주시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늘 너그러운 아버지를 본 거죠.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근데 이 아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은 불효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불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서 이렇게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고 가려고 가는 거예요. 이 돼지 열매 먹던 돼지우리에서 나왔으니까 냄새는 얼마나 풍풍 났을까. 그냥 말할 수 없는 거짓골, 그런 거지가 없을 거짓골로 해가지고 가는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는 이야기는 이거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맞고 입을 어게.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젊은 아버지 같진 않아요. 왜? 이 아들이 적어도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할 정도, 나가서 뭔가를 할 정도라니까 어느 정도는 성인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옛날에는 말이죠. 무슨 10살, 20살에 결혼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성경적인 이렇게 부모들을 이렇게 다시 보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아들이 장성해서 그 아버지도 이제 이미 연만하신 이제 거의 다 연만한 아버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수염이 이렇게 있는 그런 아버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본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이 떠날 때부터 뭐 하길 원하신 거예요? 돌아올 날을 기다리신 거죠.
처음부터 돌아올 거를 기다리고 계셨다면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가. 물론 뭐 이게 가설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막 이런 아버지의 모습.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왜? 혹시 이 집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이유는 아들이 혹시 오다가 이렇게 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무섭고 두려워서 뭐 할까봐, 혼날까봐, 아니면 뭐 부끄러워서 뭐 할까봐, 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사람, 이럴까봐서 왔다가는 아니야. 그렇도 낯짝이 없지. 내가 도대체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간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모습. 언젠가 저 앞에서 삐끗하면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 저 앞에서 삐끗하면 내가 그 아들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 돌아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본다면은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돼요. 아, 오는구나. 내 이놈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리고 대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가물가물한 저 먼 거리를 아들을 보고 먼저 뛰어가는 거지. 뭐 할까봐. 아들이 뭐 할까봐요. 혹시라도 돌아갈까봐. 만면해서, 무서워서. 돌아갈까봐. 그러니까 여기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아버지냐면 그저 이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저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에요. 마치 무슨 모습입니까? 성전에서 보좌에서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 사랑하는 아들딸이 당할 고난과 고통을 눈에 보시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압제와 핍박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불쌍히 여기실 그 백성들의 고난을 바라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진노의 기별은 주었지만 이 진노한 모습 속으로 돌아올 아들이 있을까? 혹시라도 돌아올 딸이 있을까? 돌아올 백성을 향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가 그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올 거를 기대하고 말이죠. 집에도 못 들어가. 그냥 아버지가 얘야 뭐 왜? 그 사이에 아들이 왔다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밤이나 낮이나 자나깨나 문 밖에서 서성거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분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성전 문지방을 연기로 가득 차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라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보셨지만은 진노하신 하나님 같지만 일곱지향 진노하시는 하나님 같았지만은 결국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는데 이 영광과 능력은 뭐예요? 사랑의 성품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일곱 재앙이 이 땅에 펼쳐져 나갈 때 그건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는 진노한 모습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한 그 모든 일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릴 그런 모습이지만 혹여 그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라 배도의 길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성전에 서 있는데 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여기 지금 이사야 6장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 얘기고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얘기예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와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 이 보호자에 앉지도 않으시고 서셔서 서성거리면서 무슨 소식 없어? 누가 돌아온다는 소식 없어? 이거 무슨 소식 없어? 이렇게. 아니, 무슨 소리 없어? 이렇게. 그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말이요 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던 그들도 일곱 재앙에 내려지면서 말이요 물이 피로 변하고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나 봐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말이죠 어떻게 하는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앉지도 않고 서가지고 말이죠 성전을 연기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조바심이 사랑 아닐까요? 그렇게 돌아오기를 애타서 돌아오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조바심 때문에 들어도 가지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서성거리시는 보좌 앞에 서가지고 분주히 서성거리신 그 하나님. 저는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실까요? 저는 종종 그런 모습들을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굿뉴스 파노라마 때는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기다리는 이 그 서성거림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명절 돼가지고 시골에서 이렇게 명절 때나 이런 때 되면은 서울에 있는 형들이 시골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 시골에 이제 충남 보령인데 아침에 이게 오는 차가 있고 오후에 또 오는 차가 한 두어 대 이렇게 이 장항선 내려오면은 저녁차는 막차가는 한 11시경이 다 돼야 막차고, 그 다음에 7시, 8시경짜리 오는 거는 서울에서 오는 것, 그 다음에 11시경에 도착하는 건 천안에서 오는 막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차 올 시간만 되면 아버지가 그래요. 나가봐라. 혹시 형 오나 보라. 그러면 제가 역전까지 갑니다. 그 역전까지 이렇게 가면서 가끔 뒤를 돌아보면 제가 형이 오는지 마중 나가려고 하는 그때부터 저 담 뒤에 서가지고 나와 계신 하얀 옷을 입은 하얀 수염의 저희 아버님이 수염이 하얀 수염이 탐스럽게 나셨거든요. 늘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저희 집은 이렇게 역전에서 바라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좀 멀리 떨어졌더라도 바라보이는 곳. 그 제가 오면은 역전에서 하얀 아버지가 거기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죠. 근데 이제 형이 꼭 말을 이렇게 잘하면 명절 때 그냥 맞춰서 잘 오면 되는데 기어이 안 오는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마중 올라가 보지만. 그러면 저녁 11시 뭐 열차 마지막 막차가 지나가면 정거장에 플랫폼에는 이 라이트가 켜져 이렇게 있고, 되게 추석날 같은 때는 이렇게 또 이제 한가위니까 저녁 밤이라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게 거기 내려오려면 저희 아버님이 그 담벼락에 서가지고 서정서정 계신 모습을 제가 보죠. 그러면 오지 않은 형이 원망스럽게도 형이 와갖고 아버지를 저렇게 기다리는 아버지한테 말이지 즐거움을 못 준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런 아버지가 기다리는 모습을 알면서 제가 그 집으로 다시 터벅터벅 돌아갈 때는 굉장히 마음이 스산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거기서 많이 봤어요.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 문지방의 연기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재앙은 떨어지지만 연기로 가득 차서 아무도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보면 제 아버님을 생각합니다. 담 곁에 붙어서 가지고 혹시나 아들이 올까, 늦은 시간이라도 그때 그 막차라도 타고 오지 않을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서성거리는 그런 모습, 그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모습이 그 아버님의 가슴에 심겨진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모습이 담 밖에서 서성거리던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의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보좌에 일어서셔서 성전 문 앞에서 말이죠. 오니? 누가 오니? 누가 돌아왔니? 이 소리를 듣기를 그처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7 재앙이라고 하는 진노의 이런 그 나팔소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재앙의 대접 속에 포함된 재앙을 받을지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 재앙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말이야, 이게 끝장날 때까지 하나님에서도 진노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심판으로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런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덮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좀 많이 안타깝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결국은 이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마지막 이 발언을 진노로 표현하셨지만, 그러나 그 진노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이 담겨 있어요? 그의 속내는, 기별은 진노라고 하는 기별이지만 그 속내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라도 더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심지어 성전을 뭘로 해요? 연기로 차게 할 만큼 서성되고 그 안에 소정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사랑의 기다림으로 서성되시는 하나님, 돌아오라고 또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 들으시고, 또 아직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심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오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일가 권속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알도록 그렇게 일곱 재앙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일곱 재앙의 이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까지가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16, 17, 18, 19에 나오는 일곱 재앙의 서막의 이야기입니다. 서막.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최후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실을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15장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로, 재앙 속에 있는 사랑이란 말로 마치면서 여기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